우리 좌우의 사람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후세에 남긴 것을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후세에 남길 유산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까?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동산과 부동산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땅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구두쇠가요, 아무리 많은 돈을 남겨놓아도 그 사람의 이름밖에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두쇠라는. 테레사 수녀님은요, 수녀복 몇 벌과 자기 사복 몇 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수녀복 몇 벌을 남긴 것이 아니고 사랑의 여사도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사형수도요, 이 땅을 떠날 때는 이름을 남기고, 또 모든 사람들, 심지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조차도 이 땅을 떠날 때는 이름 하나 남기고 갑니다. 그 이름이 그의 전부이고 그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요, 후세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과 그의 가치를 넘겨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이란 그의 이름과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또 다른 하나의 언어입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평생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다. 나의 죽음으로 내 이름과 나의 가치를 이 땅에 남긴다. 그것이 유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내 죽음으로 그 평생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은 오늘 살면서 자신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죽음에 대하여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매우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창조자라는 단어가 무덤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A.F. 프레보라는 사람이 마농 레스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란 삶이라는 책의 마지막 구두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원한 페이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후세에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가, 이것을 가장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뭔가 남기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그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이 세상에 남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남겼습니다.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그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뭘 결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또 노래와 영화의 대부분의 주제도 다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랑을 몰라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랑은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저 좋을 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다가도 상대방이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순간 그 점에서 자신의 사랑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은 끝까지 완성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두 남녀가 막 죽고 못 살아서 그냥 난리가 납니다. 어느 날 마음 먹고 둘이서 소풍을 가는데 여자 애인이 그냥 소쿠리에다가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어서 들고 나오죠. 남자는 또 좋다고 그 여자를 손을 잡고 이제 뭐 좋은 잔디밭으로 갑니다. 그것을 펼쳐놓고 둘이서 맛있게 먹다가 난데없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잔디밭을 향해 쫓아갑니다. 그러면 또 남자가 또 덩달아 막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애드립으로 뭐 날 잡아봐라 하고 잡히면 가만 안 둔다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그 장면은 대부분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그 상상을 많이 하라는 거죠. 네. 그렇던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 헤어질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서요, 배우자를 위하여서 죽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오늘 집에 가시거든 아내 여러분이 남편 보고 날 위하여 죽어줄 수 있어? 이러면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기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을까요? 옛날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이거 물어보니까 또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자식이 하나 더 낳으면 되죠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어요?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죽을 겁니다. 그래서 잘 인간의 사랑을 잘 받으면 어쩌다가 한 명 정도 그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사람도 아니고요, 의인도 아니고 죄인들이고 당신에게 해코지하고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을 원수 삼았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에 이르러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류는 살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물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봐야 될 아버지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때, 부르짖을 때 이 아들의 절규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에 그 고통은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자식이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누군가에게 잘못한 대가로 얻어맞고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본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잘못한 자식이 얻어맞아도 부모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식을 때리는 자를 엎어치기를 하거나 싸우거나 뭐 난리가 날 텐데, 하물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시종일관 사랑만 베푸셨던 분인데, 이런 분을 말이죠,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아내셨어요.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의 부르짖음도 외면할 수 있었고 참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랑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런 사랑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어느 소설책에서 봤습니까? 어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랑을 듣고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 이 사랑, 오직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돌아가실 때요,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십자가 사건의 이 언저리가 지금 며칠 사이의 언저리입니다. 이 사건의 언저리 속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는 사건입니다. 우리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에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휘장이 찢어진 이 일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뭘 밝히려고 하느냐? 사람도 아니고 또 자연적인 환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면 이 휘장의 이 갈무리 한 그 세기가 결속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말 내피를 동원해서 그 휘장을 끌어도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데요. 대단히 질긴 거죠. 그러나 지진은 그보다 수십 배, 수천 배의 위력이 있으니까 휘장이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진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진으로 휘장이 갈라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죽을 때. 예수 아들 예수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사람이 찢게 되면요 밑에서부터 찢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요. 아멘이십니까? 이 휘장은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휘장 안으로는 제사장도 다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은 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제부터 모든 사람이 나의 면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신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혔던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수의 십자가를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악했든 선했든 상관없어요. 악해도 선해도 어떤 삶의 형편에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착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은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땅이 갈라지고 무덤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52절부터 5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시게 된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숨을 거두기 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기가 흑암으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는요 원래 공동묘지입니다. 해골의 곳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사람들이 죽으면 골고다 언덕에 다 갖다 버렸어요. 거기 묻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죽음의 골짜기, 늘 사람들의 마음에 캄캄함을 주는 그 골짜기,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서게 되니까 흑암의 사건, 가장 깊은 흑암의 사건이 3시간 동안 일어나고 난 이후에 놀랍게도 부활과 생명의 골짜기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너무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흑암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요 출애굽기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며칠 동안 애굽의 온 땅이 캄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직후에 유월절과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민족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이 언제냐? 흑암의 타이밍이다. 우리는 흑암 이러면 내가 죽는구나 하게 되는데,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활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확실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깜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만 붙잡는다면 그는 갈 길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두 분의 의사 선생님에게 살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흑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우리 딸이 내게 전념이 돼서 함께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에는 더욱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장서서 걸어가는 나를 바라보는 우리 집사람의 마음은 내 혼자서 어떻게 사냐는 마음에 더더욱 어두웠습니다. 죽음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나를, 우리 가족을 강하게 짓눌렀을 때에 저는 아무것도 들리는 것도 없었고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놀려도,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를 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밀어내어도 나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고, 욕을 해도 그 욕을 들으면서 뭐 듣는 것도 아니에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아, 욕을 하는구나 했지. 그것 때문에 기분도 안 나빴어요. 왜? 내가 붙잡을 것은 그들의 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내 죽는 순간까지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셨고 하나님의 활력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난 정말 기가 막히게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만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부자들이 나타나서 뭐 이런저런 놀라운 동네가 발전을 해서 사람들이 막 신시가지가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각자의 가장 어두운 자리가 어디인지 거기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십시다. 내 가정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십시다.
내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십시다. 그러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밝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밝게 되게 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백부장과 그 군사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백부장과 그 군사들은요, 전문 사형 집행인들입니다. 이 로마의 이 군법은, 또 군대 조직은요, 아주 디테일하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전투에 참가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 뭐 또 제수를 다스리는 사람, 이 군부대 안에 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제수를 사형시키는 그 군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사형수로 알고 있었고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를 끌고 가고 형틀에 못 박고 형을 집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사형수와 그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사형수는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당하면 악다군을 하든지 풀이 죽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형수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는 걸 봅니다. 보통의 사형수들과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 사형 집행인들은 매우 의아했을 것입니다.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이상하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그냥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겁이 들컥난 거죠. 원래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은 벼락이 치면 갑자기 두려워합니다. 왜? 벼락 맞아 죽을까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진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안 지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신이,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신이 지금 이 착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형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만 하루 반이 지나가지고 부활 후,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부활하여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는 것을 이들이 봤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 의아하다, 참 독특하다. 혹시 죄 없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사람을 잘못 죽이는 거 아닐까? 신이 지금 분노한 건 아닐까?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어보게 된 거예요. 아! 어제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드디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고백이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요,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합니다.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해요. 저 절에 스님도 엎어질 때 아이고 주여 이런데, 제가 농담으로 물어봤어요. 왜 주여 이럽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분도 농담이 좋던데. 그 틀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안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그늘을 만들어서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급하면 마귀고 뭐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부르는 거죠. 자,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이 론지누스라고 합니다.
이 론지누스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참된 신앙인이었고 그 이후로 일평생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이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유산이었는데, 이 미련한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까지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던 이 이방인 사형 집행인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 며칠간의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어디서도 듣고 본 바도 없는 사랑을 지금 들어보고 봤습니다. 인간의 삶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크신 사랑의 초청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 많은 삶, 복잡다단한 삶, 온갖 일이 난무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또 새로운 생명의 활력이 살아갈 용기가 생겨날 수 있어요. 또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촉구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 금방 깨어져요. 사람의 사랑 금방 거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이름은 위대한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남게 되고 그것이 위대한 유산이 되어서 자손만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깁니다. 아무것도 안 남깁니다. 자신의 이름과 가치를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